오늘 말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니라 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혼동이 되고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잘못 오해된 말씀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있는 걸 다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부자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보면 지금 마가복음처럼 이 사람은 젊었고 또 관원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관원이 되려면 30세가 넘어야 되는데 청년이라고 또 얘기한 거 보면 관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관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면 30대 초반이나 지금 30대 중반 정도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예요. 이 사람이 지금 벌써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집안 배경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같아요. 교육도 많이 받고 어릴 때부터 잘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기독교 집안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했고 그것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안에 무엇인가 훈련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무엇인가 공허한 것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배운 것으로 자기가 노력해 왔던 것으로 여태까지 지내왔는데 돈도 많았고 그리고 자기는 관원이었고 그리고 리더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았어요.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밀치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이 관원은 쉽게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 청년을 보면서 이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재물이 보통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그에게 길을 터줬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지금 던져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 질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청년이 지금 던진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어릴 때부터 노력을 해왔고 저는
그래도 공의롭게 살라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무엇인가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의 생각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었던 거죠. 그것이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나는 교회를 섬겨야 된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된다. 나는 선교를 해야 된다. 나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나는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그는 믿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영생이 없는 것을 본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죠.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하기를 이분한테 가면 이분은 다른 분이다. 그래서 이분 앞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거죠.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내가 순복하겠다. 당신을 내가 굉장히 존경한다. 당신을 되게 높이 치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존칭을 해준 거죠.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선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당신은 능력의 사람이요. 당신이 이 시대가 볼 수 없고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지만 나는 당신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가 와서 그에게 뭐라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젊은 청년에게 딴지를 거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거죠. 지금 예수님 모르시는 게 아니죠. 이 젊은 청년이 자기한테 존경하는 의미에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그거를 뒤틀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너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갑자기 이 청년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존경하고 지금 사람들 앞에 무릎까지 꿇으면서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무엇인가 배우고 싶은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 외에는 당연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럼 나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은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배웠는데 지금 그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이 하나님이 그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거죠.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지금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그러면 여태까지 배워왔던 그 율법이 너를 고치지를 못하고 그 율법이 너를 영생을 주지 못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너가 내게 지금 와서 묻는 것이 아니냐. 율법이 너가 생각에 너는 지켰고 율법이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다시 붙잡고 그 청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있다. 그랬더니 청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항상 물어봤던 것이 뭐냐면, 그를 도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께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네가 갖고 있는 걸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는 이것이니 똑같이 그와 같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이웃을, 내 주위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이 청년이 율법으로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청년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청년에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에 있어서 돈의 문제는 뭐니 해도 머니라고, 사람들은 돈에 전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이는, 정치인들도 그래서 결국에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권력을 잡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에 돈을 챙기는 거죠. 평생을 편하게 살라고. 왜? 그것이 나의 삶의 관여가 되니까. 그래서 그 많은 청년들도, 그 많은 사람들도 매일매일 죽도록 일을 하고, 어떤 데는 자기 몸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한 길을 하면서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결국에는 앨런 머스크가 최고인 거예요. 세상에 살면. 그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가 최고였어요. 지금은 앨런 머스크가 최고예요. 그것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존중하고 듣죠. 왜?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지금 멸시받지 않고 존중을 받았거든.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받은 거든. 이 젊은 청년이 부자인 것은 존중받은 거든. 이는 굉장히 좋은 존경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영생이 없었거든. 이것이 청년이 물어봤던 그 질문이에요. 우리가 나중 걸 보다 보면 이 청년이 질문한 그 질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청년은 뭐냐면 이 모든 것으로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거든. 청년은 내가 이 모든 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지켰더라면 이 모든 것을 너가 다 나눠줬을 거라는 거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다면, 내 몸같이 사랑했더라면 이것을 못 줄 리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율법은 너로 영생을 얻게 할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마치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낙타가 그것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부자가 그것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렵던 게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옛날에 예루살렘 거기에 성에 뭐 낙타 게이시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늘 게이시 있고 거기 낙타들이 들어갈 때 숙이고 지나가는 그런 뜻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impossible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 거 다 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려요?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격도 못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 죄는 우리가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 머무는 거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거든. 내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공고한 자요, 나는 저주받은 자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가 부르짖었거든.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과 그 죽음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나를 이끌어내는 것을 보는도다. 너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없으니 그것은 성령이 역사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자마다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말씀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왜 육신을 지고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육신 가운데 머무르셨는지, 그래서 그 육신이 죄가 되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높음을 들었던 것처럼 그는 나무 위에 매달려야 되는데 나무에 매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저주를 그는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육신 가운데 머물 동안은 자기가 드러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안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 육신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는데 지금 올라가시는 그 광경에 이제 우리가 오늘의 종료주일이에요. 그 올라가시는데 이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는 올라가시는 광경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뒤틀어서 우리는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데 가보면 헌금 종류가 30몇 가지예요. 어떤 데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두 동전을 내야 되는,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하는, 그래서 얼마를 번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땀 흘리고 그래서 자녀들하고 시간도 보낼 수 없는 이 시대에 이 시스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 몇 푼 벌라고, 그래서 빵을 그 테이블 위에, 그 책상 위에 애들을 위해서, 학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겨우겨우 벌고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에게 가르치는 것이, 만약에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고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은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영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선한 선생님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왜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고는, 나를 이해하지 않고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 그리고 그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고는 영생이 있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은 떠났어요. 청년은 고민하면서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조금 보면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요. 아무도 그 옆에 남는 자가 없고, 여인들 몇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울면서 그 안에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fully 다 알지를 못했어도 나머지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떠났잖아요. 목자를 치매 양떼가 흩어지는 거예요. 목자를 왜 치냐면 그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율법으로서 할 수 없는 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노력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는데 안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도 그 챌린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라고 말했던, 자기가 인생에 붙잡고 왔던 그 율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은 챌린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도전이 안 되고 우리가 그리고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그 심각함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야? 내가 노력을 했거든. 근데 많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죠.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돈을, 인간을 대표하는 이 부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별일 다 당하거든. 사람한테 맞아도 침을 사람들이 뱉어도 그 앞에 굴욕을 당해도 큰 회장들 무슨 조직 깡패처럼 그러는데 야구바따로 치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 붙어서 일을 해요. 왜?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먹고 살겠다고. 자식을 위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인간에 있어서 굉장히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전부 다 이 세 군데에 나오는 것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해주지 않는 이상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전에는 그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기 전에는 그가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은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고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걸 올 때도 듣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죠. 교회 재정이 필요할 때. 그리고 좀 잘못 이해했을 때. 여기서 예수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는 완전히 실종돼 버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육신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육신은 맞아요. 그 육신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육신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3일 후에 내가 부활하겠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너희의 영생의 길이 열리겠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으로서는 돈을 내려놓을 수 없죠. 인간으로서는 왜 우리의 정욕을 내려놔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내가 왜 유명해지는 게 왜 그것을 내가 내려놔요? 인간으로서는 내가 화나는데 왜 내가 그걸 내려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죠.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오셔서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들에게 잔치를 하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예수라면, 그 육신을 가진 예수라면 우리는 우리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면 왜 인간으로서 불가능해요? 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그리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거든. 나이가 더 들어가고 저처럼 이렇게
어그러지고 부족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제자들은 놀라는 거죠.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여러분들 성격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고쳐 그거를? 예? 왜 열받는데 그거를 내가 안 하도록 노력해? 왜 내가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싸워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싸워요? 그냥 느끼는 대로 살고.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니야? 예수가 실종이 되니까, 예수가 함몰돼 버리니까, 그가 파손돼 버리니까 우리는 풍량만 보이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 뭐야? 너 좋은 거 하라는 거 아니야? 너 기뻐하라는 걸 하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동안에 내 정욕에, 내 기분에 좋은 것을 하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젊은 친구는 무엇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무엇인가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영생을 얻기까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 knowledge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보이는 때는 그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분명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 얘기는 물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선한 선생님이라고 보인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안에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이니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fullness of his glory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죠. 예수께서 그냥 슈퍼 휴먼이었다.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2000년 전에 하셨고 세상은 지금 다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것이 만일에 육신적인 것이었다면 그러면 그것이 나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가 없었다면 그러면 나의 인생은 정말로 부활이 없었다면 내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육신에 속하였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죠. 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나오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청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나왔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를 선한 선생으로도 봤는데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는 슬피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오히려 삶은 더 부담을 가지고 떠난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는 그 말씀하고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발을 붙잡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떠나가는 거죠. 기독교는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의 완성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조심하려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구약 하면서 율법은 그거는 뭐 다 지난 거야. 그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을 얻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 하실 때 너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를 보는 자마다 십자가에 지금 정녕 그거 아니에요. 그는 뱀이 물은 거예요. 공허하잖아요. 마음에 평강이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나가도 힘들잖아요. 근데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된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뱀에 안 물린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지. 다 뱀에 물렸지.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뱀에 물렸던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구원함을 얻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놀라운 복음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처럼 예수님이 그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영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저의 눈은 어떤 때 어두웠고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실종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육신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너무 육신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시지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리스도를 높이 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